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저는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아야 마땅한 아이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살려야 될 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와서 지금 저를 보면서 싱글방글 저렇게 웃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 청소년 통계를 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들이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00년만 해도 교통사고가 압도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자살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요, OECD 회원국 중에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어린이의 23.5%, 청소년의 29.2%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은데 자살의 충동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의 나이. 예? 청소년의 나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정확해야 되니까. 이 청소년 나이가요, 청소년 보호법,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마다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청소년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기본법에는요, 청소년을요,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셨죠? 예. 우리는 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정도가 청소년일 것 같지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세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칩니다. 예,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9살부터 청소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대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대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가요, 82점으로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랍니다. 행복하지 않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학업, 친구, 부모님. 학업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의 간섭과 폭력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와 자료들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저 어린이들, 저 청소년들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아이들로, 갈 길 잃은 아이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기능과 역할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잘해야만 칭찬받고 뭔가 뛰어난 역할을 해야만 인정받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그것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학업, 친구 관계, 부모 관계가 다 여기랑 연관되어 있어요. 학업을 잘해야만 인정받잖아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반장과 부반장, 분단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 증서를 갖고 가야 자기도 적성이 풀리고 엄마 아빠도 적성이 풀려요.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뭐예요? 종이 한 장 갖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하루는 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딱 봤더니 상 이름이 지치지 않는 체력상이에요. 지치지 않는 체력상.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지치지 않는 애가 제일 골머리입니다. 예, 자야 되는데 안 자. 잘 시간인데 안 자. 그러니까 이게 개 골머리예요, 골머리.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를요, 눈 씻고 쳐다봐도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얘를 뭘 줘야 되나, 뭘 줘야 되나 보니까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체력상하고 딱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 상을 제가 여태까지 상 받아본 것 중에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고민했던 상은 그게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아빠가 그랬단다. 그때는 아이고 잘했어 했지만 상을 바라면서 이게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갔어요. 근데 뭐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모든 기관들이요, 모든 아이들이요, 모든 부모들이요, 종이 조각 하나 갖고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아이고 잘했어, 정말 너 대단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엔 그게 만족함이 없지만 부모님이 만족하고 사회가 만족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운동장을 뛰놀며 수다 떨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될 친구들이 내가 그 아이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루저가 되니까 이 아이들과 경쟁 관계를 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뒤처지면 패배자처럼 취급하면 부모들 모습 앞에서 아이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요, 아이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아이들을 불행으로 내모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그래서 너는 무조건 살아나야 되고 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이 뭐예요? 지면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내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도전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귀한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태어나면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백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기지도 않은 일에 염려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 적국, 우리 대적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킬 때 싸워야 될 사람은 남자 장정이에요. 성인 어른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 어른을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 성인이 돼서는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부터 제거하면 뭐예요? 싸우는 남자 장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정이 없어지면 반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부터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더 이상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남자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파라오 최고의 권력이고, 당시 파라오는요 권력이에요. 국가예요. 그냥 나라를 지배하는 태양의 아들,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을 살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다 죽여라 하면은요, 거기에 충성분자들이 따릅니다. 그래? 왕이 죽이랬어. 죽이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상금만 조금만 붙어보십시오. 충성이 없어도요, 돈이 붙으면요, 내 유익이라면 내 자식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이 시대에 죽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런 죽이는 시스템 사이에서 살아났던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시스템을 뒤엎어버리고 살리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믿음으로 컸어요. 믿음으로 딱 기준을 삼으니까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나 거부하고 이제는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영광과 은혜와 생명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시스템이 아닌 살리는 시스템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서 그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게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반대로 하면 못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게 삶과 죽음의 기준이라면 이 자리 저를 포함해서 앉아 있을 분 별로 없어요. 이미 주님 만나고 있어야 돼요, 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기에 왜 권사님은 아는 척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긴다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생긴 의미, 여기는요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토브.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미 창세기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보고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감지했다, 느꼈다는 단어를 씁니다. 감지했어요. 뭔가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를 살릴 때요, 어떤 기능을 할지, 역할을 할지, 잘할지 못할지 이거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살린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죽일 수 없다. 이 아이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역시도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해서 너 이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 이거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는 아이야. 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아이인 줄 아니?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잘해서 이뻐? 너는 너 이걸 너무 잘하니까 칭찬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란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란다. 너와 하나님,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 잘생긴 것을 보는 토부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행의 시스템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넌 지는 거야. 너 이거 하면 실패할 거야. 너는 세상에서 실패할 거야 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당연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아이들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자신의 기능과 역할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왕의 역할이 없어지면, 왕의 기능이 없어지면 자기는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자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해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니까, 자기 생각에.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존재를 묻잖아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존재를 물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졌을 때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존재를 깨닫잖아요. 어떤 본질을 자꾸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00의 종군을 해도 끝까지 나라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군인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군인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게 본질이다. 그러니까요, 장군이냐 병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군이 돼도 나라를 지키고 병사가 돼도 나라를 지켜요. 왜요? 군인의 본질은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직함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만 몰두해서 이거를 뺏어가는 사람은 다 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관계인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역할이나 기능에만 강조하는 사람은요, 직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 받아야 돼. 저 직분 받아야 돼. 그거 없으면 진 거예요. 그거 없으면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본질이다 하면요, 직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자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자리든지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가르쳐지지 않아요. 기능과 역할만 강조하니까 그거 빼앗기고 그거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다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참석했는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산만하다는 건 이렇게 산처럼 크다는 게 아니라 집중을 못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산만한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이게 집중을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아들과 손잡고 오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너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너가 이제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러면서 아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요. 이 어머니를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드님은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검사까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 내려가죠, 마음이. 근데 집에 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21등도 제칠 수 있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금 몇 등이라는 거예요? 21등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선생님이 또 어머니를 부릅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과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어머니 말을 듣고 끝내 아들은 명문고에 들어가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해서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돌아옵니다. 통지서를 갖고 와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건 전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문제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불려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엄마의 격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의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그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존재로서 기뻐하고 칭찬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내 아들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칭찬하니까 이 아들은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교육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들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아들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내가 실패했다고 엄마 아빠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단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은행원이 되고 소방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무엇이 돼도 그 인생은 언제나 뭐예요?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를 알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아이는 어떡합니까? 결국 기능에만 몰입해서 기능이 그 자리에서 내가 기능을 못하면 나는 인생이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야 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먼저 되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될 때만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인간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먼저 기능인이 되길 원해요. 뭔가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본질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된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냐. 그저 시대에 맨날 이기고 지는 그런 승리자, 패배자 그런 인생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자, 여기서 숨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허락하는 한 이 아이를 끝까지 숨겨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목숨 걸고 숨기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듣는지 못 듣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어릴 때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아이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또한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는요, 히브리어로 나하르예요. 나하르라는 이건요, 젖먹이 태아에 이르는 아이까지 다 나하르예요. 젖먹이서부터 가르치라 이런 거예요. 태아에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심판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기준이요, 4살 이하의 어린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저 4살밖에 안 된 아이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아이들이요, 4살 전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악한 시대에 있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대적나라의 다음 세대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살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온전한 시선으로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교육자인 비고스키는 부모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며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는지가 모두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Anyone think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맨 마지막에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기능과 역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빠진 선택과 결정을 하면요, 아이들은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컸지? 왜 그럴까요? 저 아이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그럴까요? 저 아이는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부모의 시선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기능과 역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빠진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도 커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아이들을 끌어올리세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대접하고 온전하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부모가 있는가. 그러면 실족시키면 심판이지만 너희들 살리면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문제가 나오고 무엇이 틀렸는지 바르게 고쳐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예, 맛있겠다 틀렸죠? 맛있겠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맛있겠다는 안 고치고요, 나 혼자 먹어야를 같이 먹어야지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아이는 본질을 보는 눈이 다른 아이예요. 철자나 그 집안은 철자나 맞고 틀리는 걸 가르치는 집안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를 가르치는 집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다. 바른 교육을 받은 집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아이들을 철자 하나 틀리면 인생이 진 것처럼 혼내고 그 아이가 세상을 못 살아갈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힘을 갖고 있는 아이. 누가 성공한 아이고 누가 실패한 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아이, 이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틀려도, 조금 연약해도 함께를 외칠 수 있는 아이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불타는 심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본질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